오늘은 제목이 777 복음화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777 복음화가 무슨 말인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게 777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777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777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게 777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가 어디 가서 777을 놓고 기도한다. 어쩌다가 한 번은 할 수가 있지만 늘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77 복음화가 내 삶 속에 늘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777 복음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777 복음화 그렇게 제목이 되어지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범죄한 여자 보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가? 사명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신자나 모든 성도는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안 되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늘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 기도가 24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기다려요. 이걸 보고 25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조급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24 하는 거. 이게 파수꾼의 기도라. 그러다가 우리가 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집중을 하고 여러분이 늘 평안해야지. 늘 바빠가 허덕거리면 그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쁠 때 급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야지 늘 바빠가 쫓기고 허덕거리고 그러면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24시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수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의 망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길을 알리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정표가 되어지는데 이 이정표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요 기도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은 조금 응답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이번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은, 자, 이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가문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서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환경 속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의 배경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배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한 짓거리만 본 거예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이 뒤에지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러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이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여자가 가정주부인지, 이 여자가 좀 이상한 말인데 창녀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돼가 있으니까. 그러나 배경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안 좋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이 뭘 모릅니까? 자신들의 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치라.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사람들이 가진 약점을 가지고는 막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생각부터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말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날마다 남의 말에 토시를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요, 축복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축복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복음 쪽으로 선택하면은 축복의 문은 열려 있거든. 응답의 문은 열려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어쩌냐? 살려놓고 봐야죠.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못 고칩니다. 살려놓고 나서 고치는 거죠. 그 고치는 것도 어쩌면 평생 갈 수가 있거든. 이게 안 바뀐 사람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거는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공을 범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영은 구원을 받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감옥 가요. 교도소 갑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은 죄는 용서가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왜냐? 사단 심부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귀 심부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다시금 범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마라. 악한 것에 심부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축복의 발판으로. 그리고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문제 왔을 때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은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어느 날 조금씩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범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게 아닙니다. 자범죄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재앙이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범죄는 원죄 결과입니다. 자범죄가 해결이 되어도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 속에 있어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정도 가문도 나라도 국가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나왔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일이 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는 당연한 게 왔구나. 그러면 뭔가가 보게 되어집니다. 필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절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이 왔을 때에는 이것을 성공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성공하면 막 흥분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받느냐? 포로가 될 것은 예언이 되어진 거요. 포로가 될 것은. 그러면서 뭐도 예언되어졌느냐? 회복도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회복도 예언이지. 그리고는요, 방법도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첫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뭘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아라. 300%로 만들어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멸망. 그러면서 뭐가 되어졌느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지어진 것 있죠. 그랬죠. 이때 뭘 정했느냐? 뜻을 정한 겁니다. 이유를 아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느냐? 이유를 아니까. 그렇죠. 해결책은 뭐냐?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보좌로,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의 능력으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말씀이 되어졌죠. 과거를 발판으로 상처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으로만 발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원한이 차가지고 그거는 발판이 아니고 상처가 된 거거든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오늘을 누려라. 그래 말씀이 나왔죠. 미래를 알고 오늘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뭘로 만듭니까? 미래와 연결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마는 777 가지고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대체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대체 행복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체 행복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로.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대체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 행복이 필요가 없어요. 왜 대체 행복을 찾느냐?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려라.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공무원들 때문에 숨은 선교사, 공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숨은 선교사입니다. 숨은 선교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숨은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숨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매일 누리는 거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시 누리는 거요. 그리고 매사에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은.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쉬워지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것이냐? 24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번호가 좀 잘못 매겨졌는데요. 그러면서 업의 비밀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배경을 가지면 아무도 모르는데 업의 비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그리고는 뭘 찾는 것이냐? 본질을 찾는 겁니다. 본질을 찾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개인화하고 현장화하고 세계화하는 거다. 그래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비밀. 이걸 가진 사람이 숨은 선교사라.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은 모두가 숨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777로 행복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느껴요.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찾아오게 돼요. 그렇죠.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그래 전도가 되어져야지. 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십상입니다. 일하러 갔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하러 갔으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안 하고 다니면 전도하고. 그런데 숨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렇죠? 뭔가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때 답을 주는 게 숨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숨은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숨은 비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러면서 캠프할 때도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뭐 기간을 정해서 캠프할 때 그때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캠프하러 나갔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직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숨은 선교사는 숨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비밀과 업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숨은 비밀이다. 그래서 오바다 이야기가 되어졌죠.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힘을 가진 중직자였어요. 아방의 신하며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갈멜산 호렙산 사건의 훈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뭘 했습니까? 중개인 역할을 한 겁니다. 다리를 놓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의 숨은 배경인데 엘리사를 세웠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일조를 담당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숨은 선교사란 말은 숨어서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숨은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리고 이런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서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는 힘이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777 복음합니다. 그렇죠? 777 복음화. 이게 뭡니까?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뭐 좋은 것이고 뭐 맞지만은 늘 우리가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혹 가다가 한 번씩 연차도 내야지. 매 연차 내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 바쁠 때. 그렇죠. 이거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왜냐 삶이니까 왜냐 일상이 되어지니까 이게 777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삼중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거기에 한 자가 더 붙였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 주업은 대사인데 부업은 직장에 일하는 거예요. 내 주업은 대사인데 부업은 내가 사업을 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삼중직의 대사로 이게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종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세예요. 이걸 여러분이 혼돈을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대사로 나가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종이라. 종이 자기 걸 막 주장할 수 있습니까? 종이 막 자기 걸 막 내세울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대사로 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으로 씁니다. 그렇죠? 이게 신분이고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빛을 뭐 하는 사람이냐?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치유하는 치유자죠. 빛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선포자이면서 치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은 잘 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 가가지고 한국 편 들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하면은 그 사람은 대사직에서 나쁘게 말하면 날려버립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그 나라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 보낸 사람이 대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는 게 큰 죄라.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설명하는 대사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성김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대접을 받지 종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빛을 선포하는 자라. 이 빛을 가지고 치유하는 치유자라. 이게 삼중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777을 복음하면 돼요.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777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24시간 행복해야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으로 24시간 행복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외롭다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쓸쓸하다 하면서.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인데요. 또 우리가 그 말을 하거든요. 외롭다 하면서. 외로우니까 다른 걸 또 찾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만나러 가고 뭐. 그렇죠.
뭐 쇼핑도 하러 가고 뭐.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하니까 뭐. 자꾸만 다른 걸 찾는 것 대체로 외롭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옆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그렇죠. 내 안에가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행복 안 하면 외롭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777을 보고만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제자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 운동.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777을 복음한다는 것은 내 뇌에 각인을 시켜줘.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보좌야. 뭐 하는 것이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777이 내 뇌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보고 행복이 내 뇌와 영혼 속에. 그러면 이거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각인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왔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북에 내 뇌와 영혼과 보좌의 각인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이죠.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나와져야 되는데 삶 속에서 나와지는 게 뭡니까? 필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핸드북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 그러죠. 손에 들고 다닌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닌다 그래서 핸드폰이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포켓폰이라도 그러죠. 늘 호주머니 속에 여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핸드폰 없으면 좀 사람이 불안해져요. 또 핸드폰 잃어버리면 좀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곡성 가서 사진 많이 찍었죠? 거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또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거 저장을 하고 잃어버렸다. 그걸 다른 데다가 또 따로 저장을 안 해놓으면 잃어버리면 전부 다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게 뭡니까? 필요한 거라. 뭐가 우리에게 필요가 돼야 되겠습니까? 777 복음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뭘 가는 겁니까?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어떤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까? 미래를 향해 걸어가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트북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내 뇌와 영혼과 보좌의 각인,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내 길을 가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제자운동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제자운동은 뭐냐? 777 복음화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777 복음화가 되는 사람이 제자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777이 기도가 되는 사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사람 말고요. 기준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대체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행복을요. 그렇죠? 왜냐? 외로우니까. 왜냐? 허전하니까. 왜냐? 쓸쓸하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인데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777 복음화가 삶에서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드는 걸 보고 제자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77 복음화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망대운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망대운동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7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길을 드는 자. 이렇게 우리가 7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7포인트라. 전 세계 남은 자, 전 세계의 순례자, 전 세계의 정복자, 2, 3, 7, 5천 종족 속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길을 듣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만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복음만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7포인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포인트를 이야기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키라. 그게 7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대운동은 뭡니까? 777을 아까도 이야기했죠. 삶 속에서 누림이 되는 것. 이게 망대운동입니다. 777을 삶 속,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걸 하는 일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일천 제자를. 그렇죠. 이게 제자운동이고 망대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삶 속에서 777이 되어지는 것. 일상 속에서 777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걸 하는 걸 제자운동이라 그래요. 그걸 하는 걸 보고 망대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팀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팀 운동이라. 바울이 이걸 했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비밀 결사대. 그렇죠. 숨어 산 게 아닙니다. 뭘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생명을 걸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좀 근데 전도 특공대 역할을 했어요. 전도 특공대. 그렇죠. 전도 특공대. 어디입니까? 각 나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 모든 나라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부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바울팀이 한 운동이 이겁니다. 비밀 결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전도 특공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는 후대의 렘넌트에 바칩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이걸 한 게 바울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자 운동을 어떻게 하고 막대 운동을 어떻게 하고 바울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777 보고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럼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큰 소리를 친다 해도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그거 허풍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그건 헛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사람들이 행복 안 하니까 자꾸만 뭐 다른 걸 가시를 하고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허풍이라. 여러분과 저는 허풍쟁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진짜 777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고 그러면 저주도 무너질 거고 그러면 재앙도 무너질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보고 뭡니까? 파수꾼이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누리면 되는데. 그렇죠?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777 보고만은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777 복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뭘 얻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근원적인 힘을. 오늘도 제가 석주 만에 요양병원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도 비도 오고 뭐 날씨도 꿉꿉하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전화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안 맞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화가 안 와서 그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 6월 달이 안 됐잖아요. 또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6월 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보시고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일정을 또 잡겠습니다 하면서 6월 달도 안 됐는데 6월 달에 언제 올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 보니까 뭐 다음 주는 목회 교육자 부부 수련회가 있고 또 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뭐 3일은 안 되고 10일하고 또 17일 날 하고 2번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빠지려고 안 하네. 한 번씩 빠지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휴가 가면 진짜 신났는데
오늘도 이제 갔는데 저까지 담당하는 직원까지 13명, 4명 이래 모이거든. 요새는 가면은 아멘도 잘해요. 저 시키도 안 했는데 뭘 하면은 아멘하고 여러분은 또 워낙 아멘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까 해야 아멘하고 또 아멘해야 되는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능가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을 더 잘해요. 아멘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참 감사한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근원적인 힘,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뭐가 근원적인 힘입니까? 밥 많이 먹어서 나오는 힘은 육신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힘나요. 그래서 용기 내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자, 이렇게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치유는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근원적인 치유가 되거든요. 근원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그리고 그게 맞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원을 모르고 약을 쓰면은 약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 되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 그게 맞는 약을. 그렇죠. 그래서 근원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근원적인 힘이다. 그게 최고 힘이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근원 치유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원을 바꿔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근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777 복음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777 생각만 해도 기도입니다. 꼭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이 얻으시면은 일도 재미가 있어요. 힘이 나면은 공부도 재미가 있어요. 왜 일이 힘드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싫어하느냐? 공부할 힘이 없어. 힘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777 복음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뇌에 각인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777 복음화가 되어져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 치유가 되고 근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